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어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특별히 그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롱기마우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왕의 신하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주경학자 매튜 헤일리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관을 쓴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명성이 높은 유명 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의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헬라를 빛냈던 크세노폰이나 데모스테네스나 플라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영예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그의 삶 속에서 도대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바로 사는 사람의 표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바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기에 바로 사는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가서 보니까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도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그 당시는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국력을 떨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대를 보면 헬라와 로마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시대에 어떠한 때였느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공황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역사적 순환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이하를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생고가 절정에 달함으로써 민심이 어지럽고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아니었던 때가 당시 유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든지 자기 자녀들을 내어다가 종으로 팔아야만 했고, 물론 밭과 포도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유대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렸으면 자녀를 데려다가 시장에 가서 종으로 팔아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그처럼 혼란스럽고 그처럼 어려운 그 시대에 바로 느헤미야가 다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녹을 챙겼고 재물을 챙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한 것 외에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모 일간지에 이렇게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신문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13면을 가서 보니까는 타이틀이 뭐였냐면 소말리아. 그 큰 타이틀과 함께 인구 664%인 450만 명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큰 제목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신문의 12면에 보니까는 미국 여성들 살 빼기 권투가 인기라라고 하는 또 큼직한 활자와 기사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는 에어로빅은 미국에서 이미 시들해졌고 이제 여자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손에 권투 장갑을 끼고 권투를 즐긴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여성들이 권투 장갑을 끼고 권투를 즐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이처럼 상반된 사건들이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버린 나라라.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가는 나라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엔 아동 보고서에 의하면 75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10세 이하의 소말리아 어린이 가운데 95%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전 인구의 64%에 해당하는 450만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상 최대의 가뭄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의 내전이라는 겁니다. 내전.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전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1991년에 시작한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6개 정파와 서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전을 일삼고 있는데 그 와중에 6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보복하는 혈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말리아는 회생불능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이런 소말리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선진국이죠. 소말리아의 그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것만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역대 정권치고 치부와 축제, 돈 때문에 욕을 먹지 않았던 정권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 나라 정치가들은 정권보다도 민생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똑같은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목을 챙기고 도색하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기 마련이고, 그 타락한 권력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 누구에게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누구를 속인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깨끗한 정치가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탐관오리나 부정축제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들에게 무대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누구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땅을 사지 아니했다. 시체 말로 부동산 투기를 안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을 보니까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땅을 취한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왕궁 가까이에 자그마한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봇. 근데 어느 날 왕궁에서 쭉 보니까 작은 포도원 하나가 있는데, 야, 저 포도원을 사서 나물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텃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 나봇에게 그 땅을 팔 것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그러한 유업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 땅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하고 나봇이 그걸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공모해서 그 땅 주인 나봇을 처형을 하고 그 땅을 강제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당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개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으리라 예언을 했어요. 저주를 했단 말이야, 저주. 아니,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힘을 이용을 해서, 아니, 나봇을 처형을 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지곳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엘리야는 개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으리라. 훗날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땅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욕심이 많으냐?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소시민들이 자기가 살 집이나 물려받은 자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부동산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땅을 사재기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떼돈을 챙기려는 행동은 그것이 바로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세상을 떠난 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셔서요. 지금도 그분의 말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게 될 때 총소리를 흉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땅, 땅 하면 빵, 빵 하면서 전쟁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 놀이를 할 때 빵, 빵, 또 땅, 땅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전쟁 놀이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러지? 왜 전쟁 놀이를 할 때 뭐 숨어 있고 나와가지고 빵 하고 또 이렇게 나오면서 땅땅 하고 왜 땅땅 빵빵이라고 할까? 그때서야 생각해 본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뭐냐? 전쟁이라는 게 빵을 빼앗는 거다. 빵. 먹을 양식. 전쟁이라는 게 뭐냐? 땅을 빼앗는 거다. 땅. 이게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 놀이를 하게 될 때 빵, 빵, 땅, 땅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 활동에 절대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대로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건전하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건전하게 써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으로 바로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돈 챙기고 포도주 챙기고 그러느라고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가져보면 느헤미야의 지휘로 성을 수축하는데 주변의 국가들이 회방을 놓아요.
그리고 공격은 일삼아요. 그래서 정세가 불안해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일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일하다가도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는 지금 삼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삼자 운동. 그 삼자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중국에서의 삼자 운동은 자치, 자양, 자전인데 우리 사회의 삼자 운동, 도대체 삼자 운동이라는 게 뭐냐 물었어요. 그분의 대답 뭐라고 하냐면 놀자, 쓰자, 먹자. 이 삼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노는 거, 일 안 하고 먹는 거, 일 안 하고 쓰는 자들은 옛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불안당.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삼자 운동, 악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악풍. 어느 나라든지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밥값을 하란 말이야. 밥값.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란 도대체 누굴까요? 말썽꾸러기라는 겁니다. 말썽꾸러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 벌을 채취하는 벌 있잖아요. 그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말썽꾸러기가 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직업도 있고,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직업에 종사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바로 사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 구체적인 실정들이 느헤미야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아니에요.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는 악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신앙의 구체적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이고 공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이 남자도 내 남편이고 저 남자도 내 남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적그리 시도해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지나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처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전통을 지킨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구체적 행위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아니할 텐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불순종이 뭐냐?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이 축복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지. 신명기 5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길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순종해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고 이처럼 보장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 열왕기상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한 것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깜짝하고 말아야 되나요?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번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하지 않는 예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쫓아서 살까요? 무슨 말씀 앞에 순종할까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미가 없어. 시간 낭비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품성은 성실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사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이 큰 약속이든 그 약속이 작은 약속이든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어떤 분은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가져오는데 은행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갚으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배째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약방에서 보약을 짓는데 7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가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치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보약이야, 보약. 남의 돈을 떼먹으면서 자기 몸의 보약을 위해서 자그마치 백제라고 하던 사람이 7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가더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남의 것을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세요. 오늘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바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바로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최선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요구합니까? 바로 사는 사람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어요. 바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로만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도 정말 바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저 묵묵하게 바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이처럼 바로 사는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처럼 바로 사는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처럼 바로 사는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살아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같이 바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처럼 그 시대에 정말 혼란한 시대였는데 자식을 시장에 가서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어요. 와, 그가 바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해드리며 그에게 순종하며 사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를 본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